우리 지금 다윗을 보고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다윗에 대한 또 다른 변명이 있다면, 이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적어도 3000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이 있는데 다윗의 길로 간 사람. 성왕을 두고는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훌륭한 왕들을 두고는 다윗의 길로 갔느니라. 못된 임금들을 보면은 여로보암의 길로 갔느니라.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의 대명사,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 시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장군이었습니다. 백전백승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음악가였습니다. 아주 위대한 것은 다 붙였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을 굉장히 진실하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인생 구름 위에 산 사람이 아닙니다. 그의 출생을 보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성장했습니다. 적어도 한 17세까지 베들레헴에서 그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베들레헴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와 8 형제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사람을 두고 말한다면 흙수저입니다. 인생을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그가 17세가 되었을 때 선지자 사무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17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기름 부음이 있고 난 다음에 다윗의 속에는 이제부터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가 사는 게 아니었어요. 그 안에 성령님이 살고 계셨어요. 언제든지 성령님이 말씀해요. 그러면서 때로는 성령님이 담대한 용기도 주시고, 어떤 때는 성령님이 찬양도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의 소리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격분하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에서 다윗이 위대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돌멩이를 가지고 적 장수를 때려잡았습니다. 그가 성경에 이렇게 말하죠. 다윗은 만만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 위에 가장 높은 사람, 가장 탁월한 사람,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칭송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왕의 핍박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면에서 보는 데서 창을 집어 던지는데 창날이 피하여 갑니다. 또다시 창을 던지는데 창날이 다시 피하여 갑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그 창날을 피하여서 유대 광야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유대 광야로 긴 날 도망갑니다. 처음에는 호롤단신으로 도망갑니다. 가다 보니까 세상에서 상처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세상의 빚진 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다윗의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무리가 됩니다. 남자 어른만 600명이나 되고 처자식까지 따라 붙습니다. 엄청난 많은 사람들의 리더가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 광야를 약 한 13년 동안 방황하는 날들이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헤브론에서 그가 왕이 됩니다. 헤브론의 왕, 그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2지파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7년 후에 이스라엘 전국의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그가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더라. 그래서 제국의 통치자가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제국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에 군대를 세워보니까 157만 명이라는 정예군을 가지고 있는 강력한 임금이 되는 것이죠. 이기게 하신 하나님. 그러나 그 다음에 다윗에게 큰 위기가 다가옵니다. 고난당할 때는 힘만 듭니다. 육체가 고난당할 때는 그거는 견디면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우죠. 하나님 의지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난 다음부터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4가지 문제가 생겼죠. 오늘 주보 겉면에 보면 첫 번째 나오는 허영이라는 문제, 두 번째 나오는 문제 허세라는 문제, 세 번째 나오는 문제 헛된 욕망이라는 문제, 네 번째 문제는 허수, 숫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 교만해졌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신실한 다윗이, 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영, 헛된 예배를 통해서 우사가 죽습니다. 허세,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백향목에 살고 하나님은 처소에 천막 속에 있으니 내가 3,000달란트를 준비했으니, 금을 준비했으니 돈으로 건축하면 됩니다 라는 허세가 있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던 사건이 벌어집니다. 헛된 욕망이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허수, 마지막에는 하나님 없이도 군사력만 가지고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교만함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이때 그는 말할 수 없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가정 안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멀리서 문제가 발생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지만, 문제는 내 안에서, 내 집안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 아이가 죽습니다. 헛된 욕망을 통해서 나타난 아이가, 어린 아기가 죽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암논이라는 아들이 다말이라는 자기도 여동생을 간음합니다. 세 번째 문제가 또 생겼습니다. 이 암논을 압살롬이가 죽입니다. 형제간에 죽이는 암논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버지를 축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발도 신지 못하고 그가 도망 나가게 되죠. 그래서 패자가 되어서 도망갈 때에 사람들이 칩을 받습니다. 이 비루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이 피 흘린 자여 가거라 가거라 하는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도망갑니다. 나중에 압살롬의 난이 평정됩니다.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도니아 난이 또 일어납니다. 또 다른 자식이 또 아버지를 죽이려고 또 일어나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이
이 심각한 다윗의 가정 안에 일어나는 이 문제들이 어디서 왔는가? 그의 헛된 마음에서 온 거예요. 헛된 허영, 허영. 사람이 허영에 빠져야 화려함 속에서 진실함을 잃어버려요. 예배가 화려해지면 예수님을 놓칠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가 찬양이 아름답고 교회 안에 오케스트라가 있고 성가대가 수백 명이 있으면 그 안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이 삶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예배에 도취되어서 화려함에 도취되어서 이 신실하고 진실한 예배를 잃어버릴 수가 있죠. 다윗이 첫 번째 예배에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이제 뭐 좀 힘이 있으니까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자꾸 벌어지는 겁니다. 나도 이 교회 나온 지 30년 됐는데 내가 이 교회 장로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점점 우리들 마음속에 과시욕이 생겨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헛된 욕망, 정욕. 이거는요, 여러분, 이게 다윗이 60살 가까이 되었을 때 일어났던 거예요. 정욕은 젊은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남자는 죽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역사적인 비밀을 내가 오늘 누설했어.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잘 갖고 계십시오. 따라합시다. 내 남편은 다시 자나깨나 불조심, 자나깨나 남편 조심. 못 믿는 거야. 한번 쳐다봐봐. 믿어도 될까요? 뭐 있잖아 그거. 이게 딱 꺾어지는 거. 나 이런 거 배웠어야 되는데. 그런 거 한번 해. 그런 거예요. 헛된 숫자.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이거예요. 자, 이거 언제 일어났어요? 분기점이 여기였어요. 왕이 되기까지는 하나의 훈련이에요. 이때는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어요. 어려울 때 하나님 의지하기를 배웠어요. 이제 왕이 되고 난 다음에는 뭐를 배워야 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배워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보다는 그 영광을 헛된 것으로 바꿔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헛된 야망, 화려함, 이런 걸로 하나님의 인격이 가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마침내 그가 70세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날,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제 28장에 보면은 처음 시작하기를 다윗이 임종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만조백관을 다 불렀습니다. 백부장, 천부장, 십부장, 그리고 황관들, 그리고 왕자들, 그리고 재상들, 유대의 각 지파의 리더들 전체를 다 부르면 수백 수천 명이 모여든 겁니다. 다윗의 마지막의 말을 듣기 위해서, 임금님의 마지막 유언을 듣기 위해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왕궁을 에워싸고 있을 때 다윗은 마침내 28장 1절 자리에서 일어났어. 마지막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른 것보다 유언은 지켜야 됩니다. 다른 것보다 유언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람은 어떤 유언을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나갔어요 지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중요한 지금 마지막 유언 보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 아이들 앉혀놓고 너는 부자가 되어라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 그건 내가 안 가르쳐도 초등학교부터 알아. 너 이 다음에 뭐 할래? 돈 많이 벌래. 얘는 벌써 다 알아. 3살 때 다 배웠어. 너 건강해라 이 말도 하지 마라. 얘 다 알아. 몸에 좋고 맛있는 거 다 주워 먹을 줄 알아. 기어댕기면서부터 이미 다 배웠어. 형제간에 화목해라 이 말도 하지 마라. 중요한 거는 돌아가실 때 돈 똑같이 나눠주고 죽으면 돼. 큰 놈만 많이 주고 작은 놈 조금 주면 아버지가 아무리 화목해라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한다고 해서 그렇게 훌륭한 사람 되는 거 절대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돈 많이 벌어라 이 말 하지 말자. 건강해라 이 말도 하지 말자. 왜? 나는 120살까지 살겠지만 우리 아들은 200년 살아. 걱정하지 마라. 의학이 더 발달했어. 아주 사는 게 지겨울 정도로 살 거야. 다음 세대, 여러분의 다음 세대들은 적어도 사는 게 지겨워 할 정도로 살 테니까. 아니 벌써 그렇잖아. 지금 90살, 100살 되면요 아침에 눈 뜬 거요. 이게 눈 감은 거요. 가서 숨소리 이렇게 들어가지고 그럼 아유 우리 아버님 살아계시구나. 지금 90, 100살만 돼도 그런 거야. 그런데 거기다 대고 너 건강하게 오래 살아라 그러면 얘 200살 사람 큰일 나.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지 말자. 돈 많이 벌어라도 하지 말자. 화목해 살라고도 하지 말자. 그런 거 하지 말자. 사람이 늙으면요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6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당신 마지막에 죽기 전에 하고 싶은 게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첫 번째 여행 다니는 거. 세계 일주. 나이 들어서 다니지 마세요. 사고나 나고요 다른 사람 짐대요. 따라합시다. 나이 들면 집에서 안방에서 걷는 방으로, 걷는 방에서 화장실로, 그저 화장실까지만 다니면 나는 행복하다 생각해야지. 뭘 어디 거기 갔다 큰일 나. 남에게 짐만 돼. 아유 할머니 빨리 타. 할머니 때문에 차가 못 뜨잖아. 이런 소리나 듣고. 그러니까 여행은 젊어서 하자. 할렐루야. 다리에 힘 있을 때 여행하자. 그 다음에 소화력 있을 때 여행하자. 할렐루야. 소화력도 없으면서 두 번째 소원이 뭐냐라고 물으면 맛집 찾아다니기. 전국의 맛집, 세계의 맛있는 거 다 먹어보고 죽고 싶어. 다 먹어본들 화장실만 갔다 오면 다 끝나. 다 먹어도 화장실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끝나. 그게 무슨 소원이 그래? 응? 무슨 소원이 그래? 세 번째,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한 100년 살고 싶네. 아무리 좋은 집 지어봤자 거기 몇 년 살아. 그것도 소원 아니야. 임대주택이 왔다야. 할렐루야. 요 달까지만 내고 가면 끝나. 집 갖고 있는 사람 팔고 가려면 진짜 바빠. 안 팔리면 어떡할 거야. 그것 때문에 못 죽을 거 아니야. 그죠? 진짜 가장 좋은 것은 제가 옛날에 건축을 하니까 38살에 건축을 했어요. 교회 건축을. 그랬더니 우리 선배가 하는 말이 딱 뭐라 그러냐면 김 목사는 예수님 오는 게 참 힘들겠다. 거기는 예수님 못 오시겠네. 왜? 이제 건축했으니 그 본전은 뽑고 가야지. 근데 이튿날 오면은 얼마나 헛된 일을 하고 간 거야.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김 목사 위해서는 예수님 안 왔으면 좋겠네 하는 거야. 집 좋은 집 갖고 있는 사람들은 진짜 가기도 못하고 있기도 못하고 진짜 머리 골치 아플 거야. 그러니까 빨리 팔아.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임대 아파트야. 요번 달까지만 내면 되니까. 할렐루야. 기껏 손해봐서 1일 돌아가시면 20일 손해야. 그건 뭐 20일 가지고는 그냥 갈 수 있잖아. 너무 큰 집 살지도 마라. 뭐 그런데 무슨 뭐 저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누구와 함께? 사랑하는 님과 함께. 사랑하는 님, 그게 지금 80살이야. 사랑하는 님과 함께 즐거워? 마누라 좋은 것도 젊을 때 좋은 거지. 할렐루야. 마누라는 언제 좋은 거야? 나 진짜 죄송해요. 설교 좀 하자. 따라합시다. 마누라는 여자는 하지 마라. 남자분이끼리 하는 거야. 마누라는 든든해서 좋다. 할렐루야. 그러니 헛된 야망. 그런데 다윗의 마음 속에는 이런 70의 헛된 야망이 사라졌어요. 뭐 여행이 있겠어요? 맛집이 있겠어요? 그림 같은 집이 있겠어요? 마지막 한 가지 소원 말해라. 마지막 한 가지 소원을 말해라. 딱 나오죠. 9절에 내 아들 솔로몬아.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 하나 남는다면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들 솔로몬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생애의 마지막 소원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여러분 교회 건축입니까? 아니죠.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제국의 황제예요. 내 아들. 제국이 나라가 더 커지는 거예요? 더 많이 부강해지는 거예요? 아니죠.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내 아들 솔로몬아. 여기 만주백관이 모여 있는 거예요. 장군도 있어요. 재상들도 있어요. 장로들도 있어요. 지파의 리더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런데 딱 하나 꽂히는 것은 아들이 꽂히는 거예요. 자식이 꽂히는 거예요. 내 아들 솔로몬아.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남아있는 마지막 소원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솔로몬을 낳았을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름을 여디디야라고 이렇게 이름을 져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는 뜻이에요. 다윗이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다윗이라는 말의 뜻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기에서 다윗이 지금 내 아들 솔로몬아 라고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듯이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서 살아가라. 할렐루야. 이 추운 날 옷 한 벌 더 입듯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외롭지 않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쓸쓸해지지 않는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 무너지는 법이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여디디야. 내 아들 여디디야. 내 아들 여디디야. 지금 다윗이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리고 말하기를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내 아들에게 부탁하고 싶다. 1번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라. 알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것이에요. 야다라는 말은 철학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관념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는 대통령을 알아요. 장관도 알아요. 나는 국회의원도 알아요. 그런데 이거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그가 나를 알아야지 아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과 더불어 앉아 있을 때 밖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렇게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밖에서 당신을 만나려고 왔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누가 내 아버지요, 누가 내 형제인가?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아버지요, 내 형제요, 내 자매니라.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외적으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야 되냐면 육신의 아들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아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교과서에서 배워서 아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가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첫 번째, 아들에게 부탁해요. 내 아들 솔로몬아.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알아야 되냐면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 바로 너도 알기를 원하노라. 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누구세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을 내가 알기를 원하노라.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 그가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골리앗과 사울과 그리고 유대 광야에 방황할 때에 그가 언제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삶에 그는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버린 적이 없고 한 번도 나를 모른다고 부인한 적이 없는, 언제든지 부르면 대답했고 언제든지 손을 뻗으면 나의 손을 붙잡아 주신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임마누엘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연약한 나를 헤브론에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며 그 하나님은 나를 언제든지 이기게 하시는 승리의 하나님이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은 헛된 것들을 원하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며, 그 하나님은 내가 회개할 때에 그는 언제든지 나를 용서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셨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패하고 낙심할 때에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라. 그는 용서하시며 그는 다시 붙잡으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알파의 하나님이 되시며 내 삶의 오메가의 하나님이 되신다. 그 하나님은 나의 전부다. 그 하나님은 내 삶의 제1원인이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태어났고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은 나를 왕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든지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은 나를 용서하시며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이제 그 하나님이 영원한 세계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무엇보다도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알아라. 돈을 의지하지 마라. 있다가도 없는 거다. 사람 의지하지 마라. 배신 때리는 날 마음 찢어진단다. 학식 의지하지 마라. 그 머리로 인생을 다 아는 것이 아니란다.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 그 높은 것은 누가 이해하겠는가? 그러니 내 아들아, 너는 내 삶에서 하나님을 삶의 제1원인으로 붙잡고 살아가라.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실 때 순종해라. 그 하나님 위기를 당할 때마다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 하나님이 너를 세우실 때마다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 승리자가 되라. 그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실 때 실망하지 마라. 오히려 용기를 내어 하나님께 잘못을 구해라. 그러면 그를 다시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단 한 번도 70평생 내가 살고 이 세상을 떠나는데 그는 나를 배신한 적이 없는 하나님이다.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아, 네가 그 하나님이 바로 너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계 일주가 꿈이라고요? 버리세요. 맛집 돌아다니는 게 꿈이라고요? 취미라고요? 버리세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 짓고 사는 게 소원이라고요? 버리세요. 다 버리세요. 오늘 이 시간에 마음에 불타는 소원 하나를 가지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정말 너는 하나님 때문에 성공하는 아들이 되라. 나는 비록 흙수저로 태어났지만 이제 내가 떠나면서 너를 금수저 만들어주지 아니하였니? 나는 흙수저로 태어났는데 너는 금수저가 되지 아니하였니? 이 영광과 이 존귀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 아비, 나를 만들어 주신 내 아비의 하나님을 너는 알고 섬겨라. 할렐루야. 너는 알고 섬겨라. 두 번째 주제, 그 다음을 보시면, 그 다음 하나님을, 아니요 9절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첫째 알고, 두 번째 주제가 있어요. 온전한 마음과 그 다음에 기쁜 뜻으로, 기쁨으로 그를 섬길지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온전한 마음, 도대체 뭐가 온전한 마음일까? 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사는 삶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4분의 1이에요. 돈 4분의 1, 돈, 명예, 권세, 그 다음에 신앙생활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여기 온전하다는 것은 뭐냐면,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온전하다는 것은 자격을 갖추었는데, 어떤 자격이냐면 중심에 하나님 모시고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 되었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 중심에 모시고 산 거예요. 아이고, 요즘에 운빨이 좋아가지고 황금 돼지 띠니까 내년에 아들 둘 한꺼번에 쌍둥이 팍 나가지고 돈 팍 벌어가지고 꽉 잘 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운이 좋아서 잘 살아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이 우리 집에 온 거예요. 아멘 안 하는 거 봐. 이쯤에서 점검 한번 하고 가자. 이쯤에서 한번 점검하고 가자. 건강 누가 주신 겁니까? 자신 없죠? 아이고, 경옥고 그거 먹었더니 다리에 힘이 팍 쏟다. 뒷다리가 뿅, 앞다리가 뿅. 무슨 깨구리 띠요? 경옥고 먹었다고 축척 나와? 여러분 깨구리예요? 아니요. 하나님의 중심에 사는 사람. 지혜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물질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건강은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명예와 권세는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게 온전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는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아니하는 마음, 오직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다윗의 중심이 뭐예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갈 길 모를 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낙심될 때는 소망을 주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양식 주시고, 물이 없으면 생수를 주시고,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
문 향해 말이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누가 인도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나를 인도한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겨라. 할렐루야. 오늘 아침 여보 교회 안 가면 이제 국물도 없는 줄 알아. 그래가지고 나온 남편이 있으면 오늘 되게 재미없는 집. 이게 왜 목사 설교 뒤지게 기네. 아이고 이러실 거야. 자원에서 온 사람은 달라요. 왜 우리가 똑같은 사역을 하는데 기쁨이 없는가? 성가대 누가 시켜서 성가대 한 사람. 아이고 집사님이 안 나와가지고 지금 성가대가 다 죽겠어. 그래서 성가대 구세주로 온 거야. 그렇게 해서 누가 시켜서 억지로. 이런 사람은 절대로 기쁨이 없어요. 억지로나 부득이함으로나 누가 시켜서 할 수 없어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하는 사람은 기쁨이 없어요. 근데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어. 특별히 기쁨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자원해서 섬기는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보십시오. 여러분이요, 벳세다의 뜰력에서 5,000명 남자 어른 5,000명입니다. 어린 아이가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드리려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니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단 말이에요. 누가 이 아이에게 갔다고 시켰습니까? 누가 하라고 시켰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명령했습니까?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어린아이의 순수하게 주님을 섬기는 그 마음에서 아름다운 기적의 열매들이 있는 겁니다. 시키는 데는 열매가 그것밖에 안 나와요. 하나밖에 안 나와요. 나는 하나 심었어. 하나 나와요. 그러나 자원에서 심는 자는 100배를 결실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공부 못하는 아이들 특징이 있어요. 엄마가 5시간 공부해서 나 5시간 했다. 딱 그만큼 갈 거야. 엄마가 그만해. 그래도 아니야, 나 더 할 거야. 더 할 거야. 기쁨으로 공부하는 애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 천재는 아무것도 아니야. 게으른 천재는 역사가 없어. 그렇지만 능력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그 일을 기쁨으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 있어요. 그때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리고 자기의 머리털을 털어서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드렸어요. 그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왜 이런 일을 하냐고 칭찬을 주고 그랬지만 누가 이 여자에게 강요했습니까? 누가 그 사람에게 시켰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이 향기가 가득하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아직 깜깜한 어둠이 밤에 어두웠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 다른 마리아가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향해서 초선살같이 뛰어갑니다. 누가 시켰습니까? 도대체 누가 시켰습니까? 아닙니다. 자원하는 마음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는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마음, 집중입니다. 집중력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즐거운 마음입니다. 이렇게 섬겨라 라고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다윗이 마지막에 숨이 떨어집니다. 이게 죽는 장면이야.
여기 넘어질 수는 없잖아. 근데 아직 입이 움직이고 있어. 입이 움직이고 있어. 의식은 없는데 그 소리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소리가 흘러나오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셨도다. 그가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셨으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셨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 하나님, 이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내가 이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드디어 돌아가셨어. 아빠! 어떤 사람은 배하! 난리가 났어. 조금 지나고 역대하 1장 5절 6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서,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한 말을 기억하고 있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함과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 말을 이제 실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아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제단 앞에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의 번제를 혼자서가 아니라 그 모든 휘하의 장군들을,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1천 번제를 드립니다. 6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아,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때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게 나는 어리고 연약하고 백성들은 많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주님,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다시 말합니다. 야, 네가 금과 은과 보석을 구하지 아니하고 부귀와 영광과 그리고 원수의 목을 노리지 아니하고 내가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 마음이 기쁘도다. 하나님이 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리라. 너 이후에 너만한 임금도 없을 것이다. 역사상 너만한 위대한 임금이 없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노라. 그리고 너에게 부귀와 영화도 주리라. 할렐루야. 바늘 가면 뭐 따라온다? 실 따라온다. 할렐루야. 바늘 가면 뭐 따라온다? 실 따라온다. 지혜가 있는 곳에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가 있는 곳에 명예와 권세가 따라오는 거예요. 지혜 없는 곳에 다물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1000번의 제사를 통하여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아름다운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설교.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2018년 보내면서 마지막 주일, 오늘 12월 30일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2019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 말씀을 가지고 적용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첫 번째, 다윗의 하나님을 알고,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경험해서 알자.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새벽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깜짝 놀랐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친밀하게 아는 방법이 있어요. 아침마다 눈을 뜨면 하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거야. 내 삶에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내 삶에 당신은 1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당신은 내 중심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과 하려면 대화해야 돼요. 대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화해야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길은 새벽 기도예요. 이 아름다운 유산들을 여러분이 놓치지 아니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벌써 지난 주간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2019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 5가지를 써서 송구영신 예배 내일 밤 12시, 우리 밤 12시에 만나는 거야. 밤 12시에 1월 1일 송구영신 시작하는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제단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기도하는 첫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내년에 기도 제목 1번이 뭡니까?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돈 주세요. 우리 아들 5가지 되라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들 취직하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신랑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 3번 우리 남편 돈 좀 잘 벌게 해주세요. 4번 나 친정 엄마 건강하게 해주세요. 5번 친정 아버지도 건강해지게 해주세요. 그러면 6번까지 있어야 되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는 쓸 데가 없네. 세상에. 어떻게 이 수준으로 살려고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좋은 교회 성도는 수준이 높다. 할렐루야. 옆 사람한테 가르쳐 드리세요. 좋은 교회 다니시려면 좋은 말 할 때 수준을 높이세요. 근데 옆 사람 얼굴 한번 봐봐.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옆 사람 관상 한번 봐요. 이 사람 진짜 그럴 것 같아? 안 그럴 것 같아? 걱정된다 하면 아멘. 그러면 옆 사람, 나는 옆 사람을 믿습니다 하시는 분 아멘. 어떤 걸 믿는 거야? 안 나올 줄을? 첫 번째가 뭐라고요? 여러분 왜 첫 번째가 새벽 기도가 되어야 되냐면 내 삶의 1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1순위가 기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입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는 힘든 조금 어려운 일입니다. 노력하기 위해서 높은 것을 잡아야 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공통입니다. 이거 필수입니다. 1번과 2번은 필수고 3번부터는 선택입니다. 건강도 좋고 또 근데 필수를 안 하고 선택만 가는 사람, 필수는 안 했어요. 필수 과목은 공부를 안 했어. 그리고 선택 과목 잘 되게 해주세요.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빨 나게 해주세요. 뭐 이거 선택 과목은 너무 잘해. 근데 필수 안 한 사람은 졸업장 없어. 유급되는 이유는 뭐냐면 선택은 놓칠 수 있어도 필수는 해야 돼. 필수는 전공이야. 예수 믿는 사람 내에 2가지 전공이 있는데 내년에 예배하는 해입니다. 첫 번째가 뭔 줄 아십니까? 새벽 기도입니다. 1순위입니다. 두 번째는요 뭐냐면 목장 예배입니다. 어머 그런 것도 있네. 그럼 우리 목장 우유 마시러 가는 거야? 조기래 집사님 내로 모이는 거야? 거기 목장 우유, 홀스타인 목장, 그걸로 가는 거야? 아니요. 여러분 예배 중에 가장 작은 예배가 2-3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큰 것으로 주노라.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는 도전이에요. 새로운 도전이에요. 그 다음에 목장 예배는 가장 작게 생각했던 것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11시 대예배, 이거는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대예배가 부흥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0명, 10,000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니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에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9년도에는 다윗이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비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으며, 그리고 작은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기쁨으로 작은 소자를 섬길 수 있는 이런 믿음으로 2019년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가실 때 기도 부탁합니다. 기도 카드 반드시 받아가시고 1순위, 2순위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잘 정리하셔서 기록하시고, 그리고 3순위, 4순위부터는 여러분의 꼭 필요한 것을 여러분 기록하셔서 2019년도 돼지 때니까 따라합시다. 돼지처럼 잘 먹자. 돼지처럼 복돼지 제대야. 방언하는 것 같다. 복돼돼돼돼돼. 그만해야 되겠다. 방언 나오면 그만해야지.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꼭 이렇게 말해야 돼요. 2019년 도전하십시오. 도전해야 응답이 있습니다. 역사는 도전하는 자의 것입니다. 옆 사람 손 칵 붙잡고 흔들어. 2019년은 도전하십시오. 시작. 2019년은 도전하십시오. 2019년은 도전하십시오. 2019년은 도전하십시오. 아침 9시에 눈 떠가지고 눈곱 띄고 나오는 사람, 그런 마누라 둔 사람 있으면 나한테 전화해. 마누라가 아침 9시에 눈곱 띄고 나오는 사람. 두 번째 도전, 작은 것을 소중히 여깁시다. 옆 사람한테 손 붙잡고 작은 것을 소중히 여기세요. 지금 노래를 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오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나이다.